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잠깐 도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저희 성도를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께 군림을 하러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저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오랫동안 모든 제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여러분 보면 뻔뻔해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마치 종처럼, 마치 다른 아이처럼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 등록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몇 원만, 몇 천 원만 이렇게 대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늘 담대하게, 늘 뻔뻔하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미워하고 입술로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6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좀 달라요. 막 예수님이 막 은혜도 베푸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뭐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님의 옷자락만 돼도 막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뭐 정말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갈급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너무 간절한 모습이 오늘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6장 처음 6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6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그리고 그 부하들, 직원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향 사람들이 내가 성공한 것을 보고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 땅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박수 치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면 배척받는 일이 벌어져요? 배척받는다고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분들이 속아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배척받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긴다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를 든다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서 회식 자리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할 때 얼마나 핍박과 너만 예수 믿느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데 와서는 분위기를 맞출 줄 알아.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위기를 못 맞춘다고. 세상에서 분위기를 왜 맞춰요? 우리는 주님의 믿는 자로서 분위기를 따라가면 우리는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빛되고 소금 되게 하셨는데 그 역할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오히려 밟히기나 합니다. 어떨 때는 핍박받는 게 축복이에요. 배척받는 게 축복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가난하고 갈급하고 굶주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뭘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외에는 가지지 말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한테는 아예 돈을 갖고 이 땅에서 막 거지로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만. 딴 걸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이들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바라볼 때 13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그 구분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받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마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상태.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보면 뜬금없이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침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죠? 가장 유명한 말을 했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합니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명자가 자연사한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어요. 이런 사명자를 하나님은 길게 살게 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냥 죽여요. 중간에 죽여요. 일도 못하고.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아깝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믿음이 이쁘고 좋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데려가실까?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120세에 죽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죽어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 가지고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침례 요한이 그냥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여기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명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면 사명을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업적을 쌓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업적을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명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떠나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예수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스도만 섬겼지. 그 장로님과 권사님, 목사님만 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 이 히브리서에 보면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도 개혁해야 돼요. 리폼해야 돼요. 개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 의도하고 딴 데로 가는 개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꿔야지만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진짜 개혁은 뭔지 아세요? 진짜 개혁. 교회의 진짜 개혁. 우리가 막 빗대고 소금 대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개혁은 그리스도만 남는 게 개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게 그게 개혁이지. 막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짜서 막 흥을 돋고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열심과 열성을 드러내려고 동기부여를 하고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고요. 그게 평생 간다고 하면 해야죠. 근데 얼마 못 가요. 정말 진정한 개혁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있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만 남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향후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 교회가 지나갔을 때 저 교회는 예수님만 남는,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려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얼마 안 계시니까. 정말 모르게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몰래 일하고 남몰래 섬기고 이런 전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 알아줘도 됩니다. 나를 안 알아줘도 됩니다. 나를 몰라줘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신, 내가 갖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지하 공사하고 뭐 이렇게 공사하고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도 스물스물 기어 오르더라고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죽이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 목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조금만 뭐라도 하면 알아주길 바라고 박수 쳐주길 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그리고 이 기본 논리와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사명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남는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는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나 남아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며 이런 기적을 체험하겠지. 5,000명이나 먹고 그리고 12방울이나 남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5,000명의 그 먹이는 사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낫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이성적인 것을 경험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았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한번 볼까요? 37절.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니까 이 성도들이 숫자가 한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성도들을 먹일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먹일 것 같아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걸 체험했던, 체득했던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앞에서는 또다시 인간의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사고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이거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아직도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가치관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 눈으로, 내 사고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야 되는데 늘 이 제자들은 내 계획과 내 눈과 내 생각을, 내 이성을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걸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가 끝나고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죠. 이 바다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부니까 한번 보실까요? 47절 한번 볼게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다로 내몰니다. 갈릴리 호수로 내몰죠. 이 호수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47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상육 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오병이어까지 체득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48절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뭐라고요? 힘겹게 노젓는 거 보시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게네사렛 땅에서는 누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고발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영적인 수준.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 이 백성들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갖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바다 위로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야, 쟤 대단하다. 야, 저 베드로 열성 진짜 대단하다. 믿음이 세 보이는데? 야, 대단하다. 믿음 센 척 다 했습니다. 능력 있는 것처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므로 물에 빠지죠. 이때 바람에 가서 바람을 봄으로 물에 빠지니까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원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이 달라요. 그냥 내 목숨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하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로 다시 갈 때는 물에 안 빠져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물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내가 믿음이 센 척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나의 이런 열성을 뽐내는 이럴 때는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나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살려주십니다. 이럴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센 척하고 내 열성을 뽐내고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반면에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뭔가 센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힘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게네사렛 땅에서 참 희한해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잘 볼게요.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체에 메고 나온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상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56절 아무 데서나 예수께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아무 데나 들어갑니다.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제자들과 게네사렛에 따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나는 좀 있으니까, 나는 좀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의지하면 됐지 라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에 이따 볼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어요. 재료도 똑같고, 그리고 겉 마감재도 똑같고, 안에 있는 마감재도 똑같아요. 둘이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아주 둘이 똑같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어디서 차이가 나죠?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집은 똑같이 지었는데도 무너져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폭풍과 뭔 차이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뭘까요? 행위의 차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검 모양을 만들고 안에 있는 것을 붙이고 튼튼하게 만든 그런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 그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가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우리는 그 안에 붙여 있지 않으면 가지는 뭐예요? 죽어요.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마음 상태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똑부러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분 뭐 일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이 있는 것뿐이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면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행위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보이는 그런 열성도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자. 왜 반석이죠? 여러분, 이것도 지금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어요.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죠. 그죠? 반석을 한 번 내리칠 때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에게 짜증내고 너 나 왜 우리 여기를 보냈냐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이 없을 때가 또 찾아와요. 이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석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을 명령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반석을 치는데 2번이나 세게 때려쳤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뒤만 닦아주는 사람이냐 하면서 뒤치다거리만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왜 자꾸 나에게 원망과 불평하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반석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샘물이 나와서 누가 다 먹고 살았죠? 목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샘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 근데 이 반석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반석을 누구로 예표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신. 이 모세가 이 반석을 2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2번 죽인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속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자꾸 행하지 않다고 해서 목사님 여기 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행한다는 그 이 표현은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행위의 싸움이 아니에요. 행동의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기초가 거기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제자들이 자꾸 변화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큰 자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크게 일을 하고 믿음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게 큰 사람들,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뜻으로 질문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죠. 어린아이를 부르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맑고 투명한가요? 저희도 세 잔을 키워봤지만 맑지 않아요. 엄청 짜증날 때도 많아요. 아이의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이의 의존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는 지금은 우리 애들도 많이 좀 컸지만 아이였을 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막 울고 막 엄마 나가지 말라고, 나 데리고 가라고. 이게 아이의 성향이에요. 의존적인 성향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찾으셨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큰 사람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열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센 사람,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과 그 뉘앙스를 예수님이 아시고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마음.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